오늘은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한 율법 교사가 누가복음 11장 45절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계속 짊어지고 있다. 우리가 율법을 적용하는데 정말 주의해야 되겠죠. 율법을 계속 조문을 만들어서 계속 그것들을 지키라고 하면은 수많은 율법 조문들을 만들고 계속 율법적으로 지시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행하라, 또 행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 두 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하라와 하지 말라. 이 금지 명령도 대단히 강하죠. 뭐뭐 하지 마. 이거 굉장히 강한 그 말입니다. 또 뭐 우리가 율법도 굉장히 행하라. 이것도 상당히 강한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한다.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것이 법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법을 사람들이 지킬 수 있나요? 잘 못 지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참 강하지요. 이 신약 성경은 이 율법에 관해서 늘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 성경은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 몸 안에 있다. 그래서 할례를 다 행하도록 하셨죠. 그렇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할례법은 폐해졌습니다. 의식법은 복음 안에서 폐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물을 불살라서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의식법은 폐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지금은 이 동물을 죽여서 속죄하는 제사 없습니다. 폐해졌죠. 유대의 역사 속에서도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 온 땅으로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그들은 회당을 짓고 성경 말씀으로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의식법, 또 할례, 이런 많은 법들이 폐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사들은 여전히 이런 많은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행위, 궁극적으로는 신명기의 저주로 떨어지고 만다.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 율법의 저주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줬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고,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주에 기록된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이 한두 가지입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출발한 많은 율법 조문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지키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마음의 법까지 말했죠. 마음으로 음욕을 부으면 이미 간음한 사람, 또 마음으로 분노하며 살인한 자다. 예수님은 마음의 법까지도 말씀해요. 그러니 어느 누가 이 마음의 법, 또 수많은 율법의 법 앞에서 이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것은 저주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지만 그 가운데 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셨다. 값비싼 대가,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 값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사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다. 속량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수님이 다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사가 말한 대로 모든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내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만 지었던 이 불쌍한 사람을 만들어버렸던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혹독하게 비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나무에 달리셔서 모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다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복음이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비난받지 않는다. 정죄당하지 않는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율법과 율법 조문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비난하고 저주한과는 완전 다른 새로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비난받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저주의 법에서 풀려났고 이제는 성령의 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연약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겠지만은 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날마다 우리의 죄된 우리의 자아가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화의 삶은, 성화의 점수는 미미하게 시작하겠죠. 5점, 3점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성화의 점수는 날마다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풍성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더 나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100점짜리 의, 이 칭의의 의죠. 우리는 100점짜리의 의롭다는 이 점수를 가지고 있는 복된 백성들이고, 우리는 100점짜리 이 칭의의 100점짜리를 받은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주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율법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들이대고 너 여기 어긋났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모든 율법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에 대해서 날마다 주 앞에서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계기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거울과 같은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끝없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사와 충돌했습니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님은 날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렇게 속량받은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오늘 또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성화의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